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모세인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등을 다 교체를 했죠. 어제 휴일인데 중직자를 나오셔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성도교회 나오시는 장로님 이걸 제로를 대는데 1,000만 원 넘는 돈이라고 해서 얼마나 좀 드려야 되지 목사 절대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했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늘 이런 큰 일을 하면서 제로비도 안 받고 내가 했다면 말하지 마세요. 중직자가 그래 헌신해야 복받지 뭐 그거 했다고 뭐 말합니까? 제가 볼 때 참 귀한 분이다. 서울 임마누엘 교회 고진업 장로님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다락방 들어오기 전에 제가 10여 년 양육했잖아요. 제가 그때 산독 있을 때 막 뛰어다닐 때 그분 회사에 가서 다락방 10년 동안 인도했는데요. 매월 제게 100여만 원씩 여비하라고 도와주는 거 있죠. 그분 입으로 한 번도 자기가 도와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에 딱 지금 어느 교회 가 있는 어떤 분을 매달 300만 원씩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을.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보내주었던 어떤 장로님 계신 서점하시는 분인데요. 저를 막 만나서 뭐 드릴 거 있다고. 만나서 막 차 한잔하면서 몇 시간 얘기하면서 준다고 선물 준다는 게 다이어리 한 권이에요. 얼마나 그러면서 생색이 되는지. 그런데 그분은 이미 벌써 소천했어요. 너무 막 말을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말을 통해서 저분이 저런 사람이구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신앙, 인생관, 철학 다 나오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서 당신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신은 복 받겠네요. 왜? 말은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녹아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도 되고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기도도 식어 있고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에요. 하와이에서 유목사님 하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혼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애굽 복음을 했어요. 뜨겁게 모여서 기도하면 좋지요. 뜨겁게 모여서 뭐 밤새 철하고 얼마나 모여서 막 부르짖고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움직여 가거든요. 에스더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 한 사람을 우리 가정에서 나오게, 우리 후손 중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참 귀하잖아요. 저 집의 부모는 참 훌륭한데 저 애들이 왜 저래? 욕입니다. 그건 욕이에요. 저 집의 부모는 막 형편인데, 이야, 저 집에 애를 어떻게 저런 인물 낳았? 그건 축복이에요. 우리들은 뭐 대충 먹고 대충 살다 가도 괜찮아요. 우리 자녀가 제대로 자란다면 그게 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가 신앙이 없어. 하나님 몰라. 그러면 그거 참 불쌍한 거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정말 우리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진짜 그 축복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바라 부시 여사가 남편을 대통령으로, 아들을 대통령으로, 아들을 주지사로, 가짜 진주 목걸이 3개 걸고 있어가지고요. 신문마다 막 가짜 진주 목걸이 3단을 차고 있는 바바라 부시 박혔어. 가짜 진주 목걸이 그거 뭐 싸구리 아니겠어요? 우리 돈으로 뭐 한 2만 원이나 3만 원 할 텐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즐기는 거죠. 항상 밝고 누리고 명랑하고 희망 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예배는 그냥 드려요. 차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이래 얘기하는 중에 믿음을 굉장히 주는, 소망을 주는,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 붙잡아주는 말을 한 사람, 피스메이커죠. 걱정하는 척하면 불신앙 확 집어넣고 은혜 안 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바라 부시 여사 그랬죠? 요게벳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의 요게벳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죠. 이 젖을 뗄 때까지 모세를 키워내버리거든요. 서근옥이라는 사람이 강영우 박사를 이렇게 최고의 어마어마한 인물로 키워내고 자녀를 최고의 사람으로 키워냈잖아요. 한나처럼. 자, 주전 BC 586년에 남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망해버리죠. 바벨론은 망해버리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70년이 차니까 메데 파사,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가지고 해방을 시켜서 돌려보내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봤을 때 트럼프라고 하는, 저 트럼프가 뭐 말도 실수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떤 기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전략이라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막 이거 전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고도의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이 어쨌든 이 북한에 지금 주가기 때문에 이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강대국을 쓰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분단되고 이렇게 된 지가 한 70년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현재 강대국을 통해서 쓰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 손에 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말하는데 지금 세계 복음화할, 세계 선교할 나라가 어디냐? 아무리 세계 지도를 펴놓고 들여다봐도 없어요. 한국입니다. 일본 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안 믿어지는 그 사람들이요. 중국에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지금 뭐 스탈린 그 사진을 걸어놓고 막스 사진 걸어놓고 뭐 지금 공산주의 중국 통해서 산다. 러시아 아니죠. 인도는 또 완전히 이 힌두교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우리 한국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셨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한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쓰시려고 하는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난 사람, 결론 난 사람 한 사람, 정말 오직 전도와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결론 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시위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특히 6절에 보니까 너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부르짖어봐라. 그리하면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너희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의 역할. 우리는 뭐 몇천 명이 모여서 막 다 돼야 아닙니다. 시대마다 몇 사람이 움직입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성경에는 보니까요. 이 렘넌트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를 들면 요셉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일에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일을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봤을 때 복음 가진 한 사람, 완전히 그리스도의 결론 나버린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을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굉장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 사람이 그 저절로 나왔냐? 아니요. 이 한 사람이 태어나기까지 그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스승이 생명 걸고 언약으로 딱 결론 나는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낸데 그 사람 한 시대를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가 밥만 먹고 대충 살다 죽으면 그러면 뭐 그래도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쓰시는데 홍수 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잖아요. 아브라함, 저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 왕국의 시초가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자.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애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애굽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파하게 합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십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교회가 위기에 빠졌는데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합니다. 다윗 한 사람 통해서 국가가 어려움 당해서 블레셋에 망하게 됐는데 살리게 합니다. 자,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제자 삼는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나오는 데는 그 역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툭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누군가 영향받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이 제자 한 사람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준비하는 사람 중요한데요.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 자기 아들 이삭을 제자를 삼았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사랑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봐라. 번제는 목을 쳐가지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 나무 위에 해서 태워서 없애는 번제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가죠. 이삭이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속으로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삭이 어린 아기면 유치원생이면 묶어놓고 목을 치면 꼼짝 도망도 못 가고 할 텐데 지게에 번제했을 나무를 쥐고 이삭이 올라가더라. 어린 아기가 아니단 말이죠.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 책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 22살이었대요. 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바쳐라 한다. 아무리 아버지지만 내가 믿었습니까? 왜 죽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 뜻이라니까 결박당하고 목을 내밀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 칼을 빼들었어요. 목을 치려고. 그때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두 번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대지 말고. 네가 사람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 내가 이미 받았다 하겠다. 옆에 보면 수양이 걸려있어. 수양 들이고 불로 확 받아. 이삭은 사실은 순교의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드릴 수 있었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저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럽니다. 야곱이 요셉을 제자로 삼습니다. 오늘 시간이 안 되고 다음 주도 시간이 안 되고 그 다음 주쯤에 제가 2부 예배를 칠판에 쓰면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칠판에 써야 더 선명하니까요. 그때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곱을 계산해 보면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때 147세 죽었습니다. 요즘 한 90 장수에서 95세까지 산다고 치면 요즘 나이로 하면 60세쯤 돼서 요셉을 낳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손자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요셉 동생 베냐민을 낳으며 죽었기 때문에 그 핏덩이를 안고 야곱이 안고 그의 형제는 요셉이가 베냐민이랑 연년생이면 1살일 것이고요. 2살일 것이고 어쩌면 서너 살 됐을지도 몰라요. 그 어린 요셉에게 야곱이 그때부터 한을 가지고 복음을 심습니다. 요셉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모세를 키워내는데 그건 좀 이따 또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한나가 사무엘을 키워내죠. 이새가 다윗을 키워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냅니다. 나오미가 룻을 키워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내가 제자 아닌데 제자 못 삼습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 못 키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으면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키워냅니다. 내가 인본주의 있으면 인본주의 쓰는 사람 키워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제자를 키우고 있냐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인데요. 그냥 아므람이란 남자와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부부들아 그들이 모세를 태어나게 했다 이러면 될 텐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이렇게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레위가 뭐냐?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이 세 번째 아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지 않고 예배 지파, 제사장 지파를 허락합니다. 이 레위 후손들은 전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지도를 합니다. 예배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상담해주고 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러면서 그들이 내는 11조가 생활합니다. 오늘날 목사, 전도사, 목회자들은 잡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부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는 11조가 살도록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12명이 모이면 한 명이 목회자 나와야 돼요. 11명이 11조 내는 가지고 살도록 돼 있어요. 이 레위 지파 사람은 에베소 1장 3절에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자신이 먼저 받아야 되고 또 전달해야 되고요.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에게 세 가지 축복권을 줬습니다. 세 가지 축복권을 줬는데 그게 설교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판결권을 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전달받고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몇십 년 만에 20년 만에 지금 현재 돌아오게 돼가지고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옷이 이래 돼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어르신들 막 핫바지 입고 허리끈 막 아무 끈을 탁 매듯이요. 너무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훌렁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미갈이, 그의 부인 미갈이 왕궁에서 이렇게 창문을 내다보다가 마음에 업신 여기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앞에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미갈이 죽을 때까지 태를 닫아서 자녀가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습니다. 또 한 5살 더 많은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아들 낳고 다 강에 던져라 그런 시간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죠. 이 모세가 아므람과 요게벳을 딱 보니까 잘생겼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잘생긴 것이 어떻게 잘생긴 거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 저 말을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들으실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메네 데겔 에바르신 하나님이 저를 따라봐 너는 아니다. 이게 판정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8절에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이거든요.
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은 돌 맞으면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데 게하시는 못 봐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각인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잡목이 돼버려요. 잡목. 잘 가꾸면은 아주 아름다운 묘목으로 자랄 수 있겠죠.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뒀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다가 발견했어요. 공주에게 모세가 발견되게 하나님 하시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저는 이 모세 또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이거든요. 공주가 이제 이름 붙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 설교하는 거 제가 들어보잖아요.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담아 역청칠해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모세를 흘러가는 물에 띄웠는데 이게 막 떠다니다가 바로 공주가 모욕하는 왕궁 옆에 거기에 탁 걸려들었다. 그래 안 돼 있어요, 성경에요. 오늘 다시 2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어요. 흘러가다 물에 떠내려가다가 걸려든 게 아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기도하니까 왕궁 옆에 갖다 놔라. 갈대 몰래 갖다 놓은 거죠. 갈대 사이에. 그래놓고 미리암을 딱 훈련시켜가지고 너 멀찍이 보고 있다가 혹시 공주가 나와서 건지거나 누가 나와서 건지거든 너 달려가서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것 같이 해서 저절 먹을 사람 구해줄까 이렇게 해라. 기도를 워낙 많이 하면 그게 나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너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응답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걸 받은 거죠. 절대 그냥 흘러가다가 걸려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최선 다하고 석 달 동안 숨겨 기도하다 애가 막 울음소리 커지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맡겼다 말이죠. 우리가 최선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먹여주겠다 이래가지고 젖을 뗄 때까지 이 말씀으로 언약을 각인시키죠. 언약을 각인시키는데요. 그때는 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5세 될 때까지 젖을 먹였대요. 충분히 말을 알아듣잖아요. 이제 뭐 하나님 없는 완전히 우상 앞에 가서 바로 공주에게 아들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모세니까 막 요게벳이 막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너 히브리 민족에 너 애굽 사람 아니야? 너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 마음속에 하나님 계셔야 돼. 막 계속 이거 집어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모든 형성은 3살까지 된대요. 인격, 성격 다 형성된대요. 그리고 8세까지 거의 다 결판이 난대요. 더 나아가서 13세까지 초등학교 과정이죠. 여기서 다 끝나버린대요. 유대인들 13살 되면 성인식 다 내보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모르고 이제 막 그냥 막 공부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니까요. 현용수 목사님이라고 유대인들에 대한 천재 교육을 한 책이 한 40권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그 책을 구해서 도서관에 준비해놓고 매주 한 권씩 이렇게 대여해서 돌아가면서 쭉 읽게 만들어 지시해놨어요. 빨리 그거 준비하길 바라고요. 그 한 질에 사면 한 70만 원, 80만 원 드는데 그 뭐 한 집집마다 그걸 소장하면 참 좋은데
부담될 것 같으니까 교회에 딱 해놓고 주일날 와서 한국 받아가서 한 주 동안 읽고 돌려주죠. 한 사람 돌아가면 로테신 돌아가니까요.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시키길래?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보험 들기도 어려운데 유대인들은 아들, 손자 걸 들어줘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 아들은 또 손주를 위해서. 그럼 2세대 앞서가는 거예요. 어릴 때 다 끝내버린다니까요. 모세처럼. 요런 거 딱 집어내는데 노벨상 3분의 1 이상 가져가잖아요. 미국에 1%도 안 되는 사람들, 미국의 모든 거 다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 어릴 때 가르쳐라. 그리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네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네게 맡겼다. 하나님 마음 들게 키워라.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걸 막 생명 걸고 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에도 누웠을 때도 기도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사사기 되게 해라. 그리하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네가 건축지 않은 큰 성읍도 큰 집도 뭐 다 주겠다 그러죠.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오바다가 어릴 때부터 지극히 경유하는 어릴 때 그 교육을 받았다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어릴 때 어머니에게 교육받았는데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거든요. 저희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 그럽니다. 그의 부인 사이에 자녀가 딱 한 명 태어났는데 그게 공주입니다. 공주가 나이 들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남편 사이에 이 공주 사이에 애가 없습니다. 이 실권이 공주에게 있습니다. 모든 왕의 권한이. 그런데 공주가 모욕하러 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양자 삼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 왕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딱 들어간 게 있어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난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다. 잘했죠.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하는 신명기를 기록하는 모세가 됐습니다. 애굽에 뭐 잠깐 뭐 누린다 하고 먹어봐야 뭐 밥 3끼밖에 더 먹겠습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우리는 영적인 레위 사람입니다. 이 말은 레위는 예배 지파입니다. 예배의 비밀 아는 자. 예배요, 제대로 들어보세요. 모든 축복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예배의 비밀, 기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 이거 아는 사람 돼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끝이에요. 이게 안 되면 막,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 다 와버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대. 이 요게벳이 모세를 젖을 뗄 때까지 언약을 심었습니다. 언약 심고 왕궁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영원한 응답, 그 응답은 영원한 겁니다. 천년의 응답이 아니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고 그의 제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이 모세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제자로 삼은 요게벳,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좀 힘들지만 정말 내가 누리면 내 아이에게 그걸 심어주면,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죠. 내가 그거 안 누리고 내가 인본주의 쓰고 이런 걸 심어버리면 그 아이는 평생 고생해야 되는 거죠. 부모의 제 서재에 있는데요. 엄마의 상태가 아이를 좌우한다. 이런 책이에요. 맞는 거죠. 보고 자라는 게 뭐 엄마하고 아빠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 자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언약의 자녀를 키워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100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고 기도를 뜨겁게 하며 응답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한 사람 키워내는데 한 시대를 맡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